저희가 소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1장 15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한 2주 전에 우리 도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늘 집에만 갇혀 있다가 좀 야외를 경기 중에라도 볼 수 있으니까 또 재밌게 저는 관전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좀 아쉬운 그 올림픽 결과였죠. 대한민국이 이제 16위인가요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름다운 4위라고 불리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실적들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조금 답답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야구. 좀 굉장히 비판이 쏟아졌는데 제가 경기를 보면서 저는 뭐 야구 무슨 어느 구단의 팬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수의 글러브에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스트라이크이고 벗어나면 볼인데 그 스트라이크 존이 제가 봐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분명히 빠져서 볼 같은데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고 또 심판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야구 선수 입장에서는 던지는 투수 입장에서도 좀 난감했겠지만 치는 타자들도 이거 한국에서 할 때는 분명히 볼이기 때문에 방망이를 휘둘리면 안 되는데 내버려뒀더니 스트라이크라고 판정이 나고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룰대로 하는 겁니다. 규칙대로 하는 거고요. 정해진 규칙을 지킬 때 그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룰을 맞았다 틀렸다를 결정하는 건 심판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이죠. 룰을 어기면 심판은 어김없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경고를 받고도 계속적으로 룰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면 레드 카드가 나와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퇴장을 시키고 배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점을 주기도 하고 레드 카드 받으면 어쨌든 그 경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나훔서를 볼 때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에 룰이라는 걸 두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인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룰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은 그 룰을 주신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키던 말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룰을 지키면 복 주시고 그 룰에서 벗어날 때는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심으로 경고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대표적인 룰이 우리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지고 그것을 헤세드, 지난주에 설교했던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갚을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갚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룰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이 룰을 어기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가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고 어긋난 인생을 향하여 경고하시기도 하시고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훔서는 사실 짧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안 읽혀지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 나훔서를 처음 보시는 분도 적지 않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책이 잘 안 읽혀지는 이유는 이 안에는 막 은혜와 사랑보다는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읽으면은 좀 하나님이 두렵구나, 또 무섭다, 나도 죄 짓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룰로 정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훔서는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가? 누구의 심판에 대한 얘기인가? 그거는 여러분 요나서를 기억하시죠? 요나서가 뭡니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오늘 나훔서는 바로 그 요나서에서 등장했던 니느웨를 결국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어땠습니까? 악행으로 가득한 니느웨라는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니느웨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나홈서를 통하여 니느웨를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모습, 공의와 심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고 돌이키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을 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하나님의 룰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노란 카드 꺼내셨다는 것을 느끼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나한테 노란 카드 꺼내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 노란 카드 보이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레드 카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나홈의 중요한 주제죠. 지금 나홈서는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에 경고한 이후에 150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요나서에서 회개했던 니느웨가 150년 만에 또 돌변한 거예요. 그 돌변한 장면이 나홈서 3장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몇 절만 좀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홈서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성이여,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피 흘려서 세운 성이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고 탈취하고, 이 니느웨의 특징이 이런 거였어요. 탐욕스럽고 약육강식의 강자 독식이 펼쳐지는 세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명했던, 그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했던 게 뭐냐면 잔인한 겁니다. 사람의 해골로 탑을 쌓기도 하고요,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요. 그 온 주변의 나라, 이 잔인함이 이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국들이 두려운 마음에 아수르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TV 시사 교양 프로 같은 걸 보면요, 최근에 이제 세계사에 대한 좀 시사 프로를 보게 됐는데, 뭐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을 봐도요, 전쟁할 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화학약품 같은 거 써서요, 시력을 잃게 만들고 살이 문드러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콜럼버스라는 사람으로 대표되어지는 많은 유럽 제국들이 남미 아프리카를 노예 삼았을 때 상황들도 보면요, 그거 황금 얻으러 간 거 아닙니까? 아주 좀 신비한 향료 같은 거 얻으러 갔는데 그게 막 안 나오니까요, 그 노예 삼고 그 사람들 핍박하고, 심지어는 탄광 같은 데서요 노예 일 시키다가 자기 할당량만큼 해오지 못하면 손목을 자르기도 하고요. 참 잔인한 거예요. 사람들이 황금이나 유향, 내 유익,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나홈서 3장 4절을 보세요. 또 이렇게 아수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게 미혹입니다. 미혹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인간됨답게 살아갈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룰을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리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진리 밖의 삶, 룰 밖의 삶, 결국 그것은 죄거든요.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를 좀 이 나홈서 3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요즘 뭐 신문 기사 보면 대선에 대한 신문 기사가 한쪽에 있다면 또 한쪽은 뭐 사회면을 펼치면 뭐 그렇게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진짜 저런 일 일어나라 할 정도의 끔찍한 일들이 뭐 너무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니느웨보다 덜 잔인한가, 더 나은가라고 얘기할 때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몇 달 전에 메타버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메타라는 것은 초월하다라는 뜻이고 이 벌스라는 것은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어떤 또 다른 세계가 계속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상현실 혹은 가상공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메타버스 세계가 오면 뭐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무언가를 얻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런 편리함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메타버스 세계는 또 이 땅에서 상상만 했던 범죄들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공간들이 창조되어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의 공간이 생기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공간이 생기고 성적인 탐닉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탐닉을 하는 공간을 만들고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재미의 공간을 만들고 수많은 공간들이 올 때 우리도 나를 숨기고 익명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막 여기저기 기웃기웃 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중에 하나로 주일날은 교회도 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원 오브 댐으로 오는 데가 교회라면 우리의 정체성,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앞으로 오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고요.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덜 걱정입니다. 기존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지금 가장 걱정되는 세대는 초등학생들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저는 초등학생을 그래도 이 나이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늦은 나이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대학교 보내고 결혼시킨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세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이 아이들은 미혹하고 진리의 밖으로 빼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두려움이 많습니다. 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나, 성도들 뭐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뭐 짐 중에 하나죠. 코로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제 머릿속은 실타래가 엉키려져 있는 것과 같이 혼란한 상황 속에 늘 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다음 세대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무섭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대안을 내려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룰이 작동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불분명해 보이는 신앙의 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기에 비해서요 돈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럼 돈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죠.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죠. 반대로 돈 없으니까 어때요? 불편하죠. 돈은 유무에 따라서 선명해요 결과가. 그러니까 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호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보여주는 길 같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더 명확한 길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몬이 판을 치는 겁니다. 수많은 메타버스가 이제 만몬을 필두로 세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훔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는 거야. 아휴, 내가 기회를 줬는데 그런데 이 150년이 채 안 돼서 저들이 저렇게 잔인해지고 끔찍해지는구나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룰 밖으로 사는 그 인생을 불쌍히 보시는 것이죠. 한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가 노아의 방주 사건인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룰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탄하셨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나함. 그리고 이것은 한탄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지만 후회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나함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나훔.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 이름이 바로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어원에서 기인한 이름입니다. 나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숨 쉬는 거, 한숨 쉬는 거, 한탄하시는 거, 후회하는 거, 괜히 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실수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후회, 한탄 종종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결정이나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전지하시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세요. 완벽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왜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을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나 한탄이 나올 때는 하나님 스스로의 생각과 결정에 대한 후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 그 이유는 전적으로 인간의 변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변덕. 인간이 룰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시죠. 분명히 이 룰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언약처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겁니다. 이거 옵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룰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탐욕대로 이기심대로 잔인함과 거짓과 미혹과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실 수밖에 없다. 왜?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해가 쉽도록 요나서하고 좀 비교하면서 이 후회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요나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게 바로 나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악행을 보고 진노의 마음을 가지신 것을,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진노 내릴 것을 후회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노가 후회가 되니까 결과는 뭐가 됩니까? 긍휼이 되는 거죠. 그들에 대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함이라는 단어는 진노를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진노를 후회하시고 긍휼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홈서에서 하나님은 다시 후회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후회할까요? 이번에는 너희가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때 내가 구원했는데 이번에는 너희를 구원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결과가 심판이 되는 거죠. 나홈서 1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서는 나함이라는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대신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쓰셨다는 것은 우연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요나서에서 구원했던 것을 내가 후회하고 지금 다시 경고한다. 이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그 룰에 밖에 있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계속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보복.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내가 후회하고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를 보복할 것임을 이제는 레드카드를 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인간의 변심에 의한 결과물인데 악행에서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그 진노를 후회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회개한 자가 악행으로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도 구원하셨던 것을 후회하시고 다시금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한탄하신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면 너희를 구원했던 것을 내가 후회하고 이제 진노하고 심판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면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의미에서 위로한다라는 뜻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함이라는 뜻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뭐예요? 진노의 의미가 있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이면 위로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라는 의미로 쓰여진 이 나함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후회하셨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끌고 나온 것을 후회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게 나함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의 기도와 이 중보하는 회개를 들으시고 후회하시옵소서, 돌이키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로 나함, 진노 내리실 것을 후회하심으로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죠. 그러므로 이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홈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보세요. 나홈서가 남유다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살았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막 해골을 탑을 쌓는 잔인한 민족이 내 옆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형제의 나라를 이미 멸망시켜 버렸고 남유다를 향하여 막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지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홈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수르에게는 진노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남유다는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나홈 선지자의 이 선지한 예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당연히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레드카드 받고 세계 역사 속에서 떠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수르가 망함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남유다는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했다고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으로 위로를 받았던 남유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왜 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남유다도 아수르의 패망을 보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홈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타산지석이에요.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멸망을 보며 그 조그마한 위로를 얻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경고하고 진노하실 죄악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라 하는 것이 오늘 나홈서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한테 좀 적대적인 사람,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꼴을 보면요, 막 배배 꼬여요. 배가.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됩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다가 내가 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좀 잘못된 소식이 조금이라도 들려지면 어때요?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입꼬리가 위에 올라가고,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인간을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망하는 걸로 위로만 받을 게 아닙니다. 오늘 나홈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 자신이 망할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뜻이에요. 남 손가락질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남 잘못하는 거 찾아내는 건 너무 쉬워요. 남의 티는 샅샅이 찾아내는데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 아닙니까? 오늘 본문 나훔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은 니느웨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느웨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너는 망했다는 거고요. 15절, 이번엔 유다야, 남유다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너희는 위로가 되지 않냐?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너희한테 위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다. 그리고 나서 뒤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의 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없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아수르의 멸망만 환호하고 자신들이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경고를 받지 않아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내용은 에레미야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 남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 남유다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망했잖아요.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니, 이혼 증서 주었다는 게 뭡니까?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나랑 관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보았다. 북이스라엘의 행음으로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똑같이 행음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배역했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매 남유다에 있어서는 반역했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게 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배역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한술 더 뜨는 겁니다. 반역이란 단어는 그저 하나님을 떠나 도망친 게 아니고,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줄 알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반역한 남유다는 하나님을 저항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장을 쭉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너가 더 나빠, 하나님은 더 큰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타산지석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 좀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두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하시도록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면교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고 또 정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 앞에 반은 반대할 반자 아닙니까? 부정의 반자고요. 정면교사의 정자는 바를 정자 아닙니까? 반면교사가 뭐예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잘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배움이나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대상에 대해서 반면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반면교사였고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반면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니느웨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나라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어떤 반면교사요? 하나님의 룰에 어긋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정면교사. 정면교사라는 건 뭡니까? 어떤 좋은 상황이나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좋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니느웨의 망함을 보면서는 여러분, 그 니느웨의 멸망을 반면교사 삼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저 박 목사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니느웨를 반면교사는 삼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면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면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정면교사들.
이 정명교사의 삶은 하나님의 룰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의 노란 카드를 내어들고 경고할 때 빨리 돌이켜 하나님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서 진노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바로 정명교사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올바른 대로 걸어가는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는 정명교사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 랍비 강의를 들은 내용을 어떤 목사님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랍비의 강연이니까, 유대인들은 수를 세지 않고, 이게 숫자 몇 명 왔나 얼마나 많나 이런 수를 세지 않고 영향력을 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유대인들은 인구가 적잖아요.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소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구적으로 우리가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숫자 세는 일에는 관심은 없어요. 그걸로 치면 이스라엘만큼 작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강대국들 큰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 세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무형의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대개 통계를 좋아하고 수를 세고 양을 좋아하고, 그러나 언제나 소수인 자신들은 늘 먼저 영향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좀 새겨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다, 우리 교인이 몇 명이다, 예를 들어 우리 소그룹 하시는 순자님들 우리 소그룹 원이 몇 명이다, 몇 명 나왔다, 그게 뭐 중요해요? 허수라면 말이죠. 그저 다 반면교사의 대상들이라면 그 모이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룰에서 어긋난 사람들의 모임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한 거죠. 그런 보여지는 거에 현혹될 게 아니고 내가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는 호수지만 규모가 커서 바다 같은데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에는 물고기가 많대요.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나 사해에는 살아갈 수가 없다. 왜 그럴까? 갈릴리 바다는 그 받은 물을 흘려보내고 사해는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도가 높아진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그 숫자 튕기는 사람들이 많고요, 보이는 양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정면교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룰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 좀 우리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저 잘못되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좀 악하다고 비판하고 저 사람들 좀 잘못되면 속 시원해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반면교사만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고 내가 정면교사 되어지는 삶, 그것이 오늘 나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쉬워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손해보는 삶, 그냥 나 하나 잘 되는 삶은 쉬울 것 같아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래도 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손잡고요, 누구의 짐을 같이 지고요, 그들의 힘듦을 좀 같이 힘들어하고 누군가 잘 됐을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의 것을 좀 잘라내서 같이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삶은 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뭔가 이 세상의 성공의 원리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라 믿고 그 룰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향하여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될지 혹은 이번 주 중에 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주간 뭐 안 그럴 때도 많지만 한 주간에 이렇게 몰아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뭐 교회 안에도 계속적으로 좀 코로나로 어려우신 분들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헌금들이 같이 잘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길 바라고, 또 요 근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분도, 우리가 지금도 후원하고 있지만 라이프호프라고 자살 방지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요즘 하고자 하는 게, 코로나 시즌에 특히 40대 50대 자살률은 뭐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 그리고 10대 20대의 우리 인구 비율의 그 죽음의 이유의 첫 번째가 이제 자살이고요. 근데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게 40, 50대가 자살을 하니까, 가장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남성들이 많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남은 자녀들이 사실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수입이 없고. 그래서 이제 라이프호프가 시작한 게 그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시드머니를 모금하는 일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함께 그런 일에 저희 교회도 동참하길 원합니다. 또 미랄복지재단 같은 데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 제가 정확히 그 이름을 기억은 못해요. 뭐 하나에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 몇 명의 아이에게 그것을 기증하기 위하여 한 목사님이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국 일주하면서 그 기부 라이딩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좀 우리가 나눠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개척한 이후에 6개월 동안 이 목사님이 간질환 때문에 그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부교육자가 맡아서 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가 있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우리는 그래도 공간이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예를 들어 100명 정도 되는 공간에는 예배 돕는 분들 오고 나면 오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사실 생존 자체가 어렵게 있는데, 청년들 한 40여 명, 주일학교 한 15명 있는 곳인데 청년들만 모이니까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헌금이 밀려, 월세가 밀려 있어서 그곳을 이제 떠나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랑 몇 번 일면식도 없는 분인데 얼마나 어려우면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내왔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좀 나눈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연락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냥 저희 교회 일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공교회 아니에요. 우리만 잘 되고 누구만 잘 되는 교회론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좀 나눠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잔인해하지 말고, 너무 매몰차지 말고, 잉여의 여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룰이라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아지시길 바라고, 또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를 도울 때 교회가 함께하길 원하는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서 함께 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여져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정명교사의 역할을 아름답게 수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예전에 부르다가 좀 안 부르는 찬양이라 혹시 좀 낯선 찬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카풀친의 악보를 좀 보내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도 혹시 카풀친을 여셔서 함께 그 악보를 보시면서 찬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다.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를 드리고 진리, 또 말씀, 성령으로 그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갈 삶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러야 될 노래이기 때문에 성도의 노래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후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이게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아닙니까? 우린 세상에서 유명해지길 원해요. 숫자를 따져서 자기 만족을 갖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무명해도 된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유명하다 칭찬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고, 이 세상이 정명교사 됐으면 좋겠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케 하는 자로다. 이것이 이 험난한 세상길을 걸으며 우리가 부르며 가야 될 성도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한 2번 정도 부를 때 모르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나의 노래 삼아 이 찬양 부르며 주님 바라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그리스도로 참 생명 얻었고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이렇게 고백합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늘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큰 복을 받았어요. 왜 큰 복을 주셨을까? 이 땅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로부터 받은 참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큰 복이라 여기지 못할 때 작은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탐욕하게 되고 또 다른 앗술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잔인해지고 냉대하고 차가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이 있다면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룰임을 믿고 우리가 좀 주변을 돌아보고 남을 잘되게 하는 복음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명교사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다들 정명교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회 수많은 곳에 반면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나도 이 세상에 또 하나의 반면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룰을 지키며 살아가는 정면교사 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 끼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주어진 복이 큰 복인 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조용히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